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평론을 그렇게까지 즐겨 읽지는 않는데,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된 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화 평론입니다. 근데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민자, 그 영명은 A Better Life 입니다.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멕시코 부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인 카를로스는 특별한 재주가 없습니다. 대다수 멕시코 이민자들처럼 정원사로 일하며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면 아들인 루이스에게 좀 더 좋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루이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항도 거센 10대 아이입니다. 아버지 카를로스는 비록 미국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메리칸 드림이 자기 세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알고나 있는지 아들 루이스는 학교에서 문제만 일으킵니다. 친구와 싸워서 정학을 당하고 유혹에 못 이겨 갱단에 입단할 뻔도 하고, 아버지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일지는 몰라도 아들에게는 미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형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죽도록 일한다 할지라도 과연 멕시칸이라는 굴레를 벗어낼 수 있을까? 처참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의구심과 함께 아들 루이스는 점점 반항아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사로서 픽업 트럭 하나만 있으면 일감을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니 인력 시장으로 나가서 일손을 구하는 차량이 오면 그 차에 올라타 도착한 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일당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의 극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고물 픽업 하나를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가지를 아주 크게 쓴 채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카를로스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부푼 마음에 아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드라이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옆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 아빠는 사업을 잘 키울 거야. 너 크게 성공할 거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서 널 좀 더 나은 학교에 보내고 일요일에는 일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너랑 놀러도 갈 거다. 물론 너만 좋다면 말이야. 문득 아버지의 대사를 접하고 있는 저도 모른 사이에 제 코끝이 찡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설렘과 희망이 한껏 부풀은 아버지의 말에도 아들은 코를 풀면서 무심히 한마디 건넬 뿐입니다. 아빠, 나 피곤해. 가서 잘게. 아빠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불만도, 아들의 거센 반항도 가실 기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엮이는 가정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엮이는이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이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다하지 못하는 가정을 뜻합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 감정이 억압되어 자아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되곤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건강하지 않은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곤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이런 순기능이 아닌 엮이는 가정이 나타나게 될까요?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에만 매달리는 일 중독자가 있거나, 외도로 인해 다른 살림을 차려 배우자와 자식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있거나, 너무나 근본적이고 독선적인 가족 체계를 세운 가정, 또는 지나치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고집했던 부모,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 방치된 가정, 신체적, 성적, 언어적 학대가 행하여졌던 가정들 속에서 보통 엮이는 가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외의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것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자녀가 자라가고 있을 때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이 숨기는 가정과 비슷한 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 그 비슷한 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엮이는 가정들의 가족 구성원은 보통 열심히 일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삶의 기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엮이는 가정의 분위기는 그런 마음과 거리가 몹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너무 원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라는데 보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특징은 분위기는 얼어있고 몹시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으며 몸들도 굳어있고 얼굴은 몹시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슬퍼 보이거나 아니면 무표정하게 보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가족끼리의 친밀함이나 서로가 같이 느끼는 기쁨도 거의 없으며 주고받는 말투는 무겁고 유머가 있다면 빈정대기가 일수이며 때론 잔혹하기까지 한답니다. 즉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우리 안에서는 화목을 너무나 원하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함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며 친밀함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영화를 언급드렸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민자. 이 영화에 나오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져 버린 부자지간의 모습을 보시면 아마 엮이는 가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친밀감이 사라져버린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자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소원해져가는 관계, 어디 그것이 이민 가정, 엮이는 가정에서만 보이는 현상이겠습니까? 이미 언급해드린 엮이는 가정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각층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라기 말씀 속에서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 엮이는과는 달리 영적 엮이는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께 반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고 또 무슨 말을 하였다고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로 우리가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한마디 건너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이라 할지라도 소원해지면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부부 간의 사이라 할지라도 일단 멀어지기 시작하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영이라는 게 있고 감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거리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게 되면 대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소통일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소통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소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목사입니다. 제가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10대 아이들입니다.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10대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남녀 간의 차이 중 특별히 부부 간의 소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한국에는요 온라인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고자 하는 노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행복한 아버지 학교, 행복한 부모 코칭 학교, 그리고 자녀 학교 등등의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그 회사의 이름은 휴넷 가정행복발전소입니다. 휴넷 가정행복발전소가 기혼 직장인 96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렇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충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응답자의 43.7%가 보통이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37%가 부족하다라고 대답하였고 충분하다라는 의견에는 19.3%에 불과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작년 2013년에는 그 실시된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서는 부부 3쌍 중 1쌍꼴로 하루에 채 10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대화의 부재, 관계의 소원함, 친밀감의 사라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일 공동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일 공동체의 대표 최일도 목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다. 그 가훈은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에 이것보다 중요한 원칙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직접 솔직히 말하는 것은 되는데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공감이 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하십니다. 때로는 아플 정도로. 그런데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 분노가 생기면 7초만 기다린 후에 말을 하면 분노는 사라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해야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드럽게 대화하고 대화가 안 되고 부드럽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부부간만이 아니라 부모와 10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도 안 되지만요, 아이들 역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10대 아이들, 걔네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입을 열게 되면 그 말이 거칠 때가 있으며 그 아이들의 표정에 거친 표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그거를 관찰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찾아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냥 저희 추측이긴 하지만 하도 당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서 부모님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아서 쌓인 게 많아서 입만 열면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편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물론 좀 더 깊은 부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부분은 대화가 아니면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기회가 생기면 지켜보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제가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속에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이해합니다. 그 똑같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아이가 내가 알고 있었던 아이가 맞는가? 왜냐하면 부모님과 이 대화하는 모습은 제가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저는 남이니까, 부모님은 편하니까 솔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부드러운 얼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 그들의 말소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대답은 단답형입니다. 눈 마주치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화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깁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사이도 소원해지니까 소통도 어려워지고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부드러워지겠습니까? 1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적한다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친밀했고 관계가 있었으면 이해했을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소통을 잘 잘하시는 분이세요. 상대방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아도 분명히 그러나 부드럽게 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드러운 태도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수용하셨습니다. 부드럽지 않지만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끼리 모여서, 믿는 자들이 너희끼리 모여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14절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웬 뚱딴지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일까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무슨 그렇게 유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IT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두교 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서인도 제도입니다. 중아메리카 지역이죠. 특별히 그중 히스파니올라 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가 있습니다. 그중 이 아이티에 부두교 신자가 많습니다. 아이티 공식적 종교는 바로 부두교입니다. 전체적으로 95%가 이 부두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티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신자입니까? 그랬더니 예 하고 말했던 사람이 40%가 나왔습니다. 95%가 부두교 신자입니다. 40%가 기독교 신자랍니다. 더하니까 100%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믿는 겁니다. 둘 다 믿니다. 왜 흥미로운 것은요, 부두가 그렇게 효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 어디 가라고 합니다. 이게 이 증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이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피도 집어넣고 처방을 합니다. 근데 그 처방을 딱 하게 되면 그렇게 효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두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런 민간 요법, 그런 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라기 책, 그 책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안 제국의 점령하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식민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왕권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러나 이제 페르시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게 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게 있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는 너무나 다르게 펼쳐지는 현실에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온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실망감입니다. 계속되는 비참한 식민지 생활에 슬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믿음도 믿음이지만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잠깐 싹튼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의심은 너무나도 거침없이 무성하게 자라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효과가 있지? 무슨 유익이 있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놀랍게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다시 이제 재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의 벽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가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를 반영하듯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부패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11조 헌물은 성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인과의 결혼과 영적 불순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악이 팽배해버린 것입니다. 사회 안에 부조리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형통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의심이 들어오고 냉소함이 들어옵니다.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이렇게 바로 잡히지 않은 상황, 어지러운 상황에서 노력한다는 건 힘든 일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겠어?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주위를 봐,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돼?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품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리를 지켜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의 특성입니다. 지도자가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것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나 봅니다. 그래서인가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엮이는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고 관계의 소원함이 있고 대화가 부재되고 표정은 무표정일관입니다. 빈정대기가 일수이며 무거운 말투가 끊이질 않습니다. 화목과 단합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망감과 함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친밀감이 공백입니다.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거리감을 느끼는 모습, 낯선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엮이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엮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안에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때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당은 한 자리씩 비자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랭함이 깃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농담인데요. 농담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조나에 왔더니 여름이 너무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이 여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 시간 보내셔서 휴가를 가지시고 돌아오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알았어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일 날 저희 공예배에 참석하시면 아주 시원하게 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빈자리가 그 냉랭함과 썰렁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앉은 순간 그 다음부터 시원해집니다. 그냥 고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말라기 시절 당시 사람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 어떠냐고요? 오면 너무 힘이 든대요. 오면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까지 힘들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말라기 시절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너희가 그렇게 어려웠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너희가 완악한 말을 하였고 너희가 나를 대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저는 온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가장 교회에 어려웠을 때 왔다라고 말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다면 훨씬 더 많이 힘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이 부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힘이 많이 드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념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내려놓으셨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쏟아야 할 노력 자체를 내려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예배당에 비어있는 한 자리 한 자리가 그런 우리의 영적 침체, 불순종 상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힘들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왜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점이 다르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영적 가정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어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나라를 잃은 것 같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라기 시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설사 고통이라는 것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만큼은 그렇게 힘이 들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이는 대신 무슨 소용이 있어? 조금 더 기다려보지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가정이 방치되는 것처럼 우리의 공예배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위에 세워진 믿음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종이라고 말하며 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멋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리에 있어도 힘이 들 수 있고 지도자가 자리에 없어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한 사람이나 환경에 기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추월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원해져서 멀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소통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옹지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방, 새, 늙은이, 옹, 의, 지, 마라는 말은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세상 일이 너무나 변화무쌍하여 길과 흉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일이 너무 변화무쌍하여 좋은 일, 나쁜 일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영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자에게 찾아왔던 희망에 부풀었던 시간도 잠깐, 이제 바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카를로스와 동역하였던 사람이 아버지 몰래 트럭과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때문에 돈도 아까워서 술을 먹지 않았던 아버지는 술을 퍼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해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도와 픽업 트럭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의미 있는 대화가 그 부자 사이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멕시코에서 사막 횡단으로 미입국해서 미국에는 정착했으나 가난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어머니는 갓 낳은 아들을 버리고 딴 남자와 눈이 맞아 떠나버리게 된 사연을 아들이 난생 처음 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이 아들이 옆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건넵니다. 가난하면서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으면서 왜 나를 낳으셨어요? 라는 아들의 대사가 이어지고, 이 소리를 듣는 아버지는 왜 가난한 사람은 아들도 못 낳냐? 라고 받아치지만 아버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으며 얼굴 표정은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창피함 등등이 온통 뒤섞이며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짠한 느낌을 들게 하였습니다. 복잡하지만 아들을 향해 다가서려는 진실한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약에도 영적 엮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분깃을 탕진하였습니다.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았습니다. 죄와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인하였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떠났던 아버지를 다시 되찾아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에 의하여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16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피차 이야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 말한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하였지만 서로 모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놓여진 책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기념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념책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읽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템피 장로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탕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갔으니까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배반심, 배반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아버지께 들렸을까요? 들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을 시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나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즐겨야 할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떠나간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 자녀들의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영적 역기능은 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역기능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반항을 하게 됩니다. 영적 자녀들이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통에 어려움이 생겨지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망가지고 삶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소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적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그 모습일 것입니다. 잘못을 한 자녀들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달려가셔서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핀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책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했고 떠났었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에게 잘못을 하였던 10대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나 봅니다. 어느새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이의 두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두 눈에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진실한 사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을 통해서 그 아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와 그런 사랑을 지향합니다. 예배를 몇 년간 떠나셨다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떠나셨다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제 말이 너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청빙되시고, 그리고 그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 다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 드시면 그때 가서 예배에 나오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계획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중이십니까? 우리 공적 예배에는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한번 오시면 제가 길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소수지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외심으로 다시 한번 불을 지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나와서 주중에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찾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우리 교회의 내일을 위해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모두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만나실 것이고,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재우는 것입니다. 자장가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셔서 주무시고 돈 내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그냥 마음대로 사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교회의 변화가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힘들지만 다시 한번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기대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예배당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